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져 가지고 정치, 결사,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어져 있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어. 누구든지 거주를 정하고 또 이사하고 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롭지 못한 사회는 교육의 기회도 없어요. 거주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마음대로 못해. 이게 통제가 되어져요. 종들은, 노예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눕고 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모든 것이 통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결과가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육체의 열매, 15가지 육체의 열매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기회를 삼아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기회를 선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 짐을 지는 거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함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기회에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데 이 선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짐을 각자 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 자기 짐을 지라. 경제적 문제도 당신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각자의 짐을 지라는 말씀과 충돌되게 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다 해야 돼. 그 자기 짐이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자기 수고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생활비를 해결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4장 5장에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해가지고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절정해 갔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래,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 이 원리를 하나 소개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세요. 함께한다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제한다는 단어고, 베푼다고 하는 단어고, 주는 것을 말하고 봉사한다는 단어예요. 모든 좋은 것은 최상급입니다. 모든이 들어가가지고 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모아서 그런 뜻이니까 최상급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이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와 성령을 대조해 가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것만 잘하면은 이런 게 잘 될 거다,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경제적인 것을 함께 하다가 보면 잘 배울 거 아니겠어요. 또 열심히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기회가 생긴다. 말씀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말씀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있어야 이 인생은 하나님의 기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의 기회를 잘 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 그러세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2배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왜곡, 오해해가지고 저게 저런 말을 해서 자기가 뭘 많이 챙겨가려고 저러나 보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말이,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진리가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자비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끼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을 하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9장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자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오해받을까 봐,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눈치로 비춰질까 봐 이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래.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 얽매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기회를 가지자. 말씀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회를 잘 살릴 수가 있어요. 기회를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국어 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반에 어떤 애는 다른 반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놈은 우리 학교 일진이었어요. 학교 조폭입니다. 학교 조폭. 맥주를 가지고 이 깍두기 머리에 앞부분에 물을 들여가지고 노래요. 그런 것도 있어. 편지 몰라. 그놈. 일지대 일지. 다른 시간에는 그냥 엎어 자요. 그냥. 근데 그 영어 시간만 되면 그 여자 선생님만 들어오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시선이 선생님한테서 떠나지 않아. 45분 동안. 영어 선생님도 그걸 알아. 온 아이들이 다 알아. 이놈이 막 다른 시간에 엎어놓고 자는데 지가 좋아하는 선생님 들어오면 막 눈이 반짝반짝. 다른 과목 성적은 볼 것도 없어. 저거 담임 선생님 국어 과목 성적 볼 것도 없어. 공부도 안 해, 그놈아. 근데 영어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해요. 기회만 있으면 선생님 내가 읽을게요 이러고 선생님이 읽으라 소리도 안 하는데 잘 보이려고. 그 영어 선생은 영어 성적 항상 상위 그룹이었어요. 희한해. 나 그거 보고 알았어요. 선생님을 좋아해야 애들이 막 미친 듯이 공부해. 공부하라 안 그래도 해. 집중력 있게 해. 이게. 방법이 뭐예요? 이게? 모든 종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영어 시간만 되면 야쿠르트 갖다 놔놓고 장미 한 송이 어디서 꺾고 언제 모르면 항상 교탁위에 갖다 놔. 그래서 선생님이 야 고맙다 야 이러고 참 재미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서 여러분 말씀의 기회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법칙으로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고 하는 거 코웃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코웃음 칩니까? 비꼴 때. 비꼴 때 코웃음 쳐요. 이게 조롱할 때. 이러잖아요, 이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 좋은 대접 못 받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자.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선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선한 기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져야 돼요. 육체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에게서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가지고 나의 기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기회를 8절에는 성령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5장 19절에서 21절에 15가지 육체의 열매를 말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 육체의 기회로 활용하는 자에게는 썩어진 것을 거둬요. 썩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해요. 파멸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란 말했어요.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이에요?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삶의 기회가 끊어져 버렸어. 더 이상 저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없어. 이제 주어지지 않아.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이게.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잖아, 이게. 지금 아무리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은 기회가 열려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점점 줄어지고 있어.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기회가 점점 닫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 할렐루야.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회로 삼자. 성령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회로만 사용해버려. 그러면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데 점점 줄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줄어집니다. 기회가 점점 약해져요. 나중에는 썩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성령의 기회로 삼았어.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기회가 많아지고 넓어지고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 무슨 말이냐면 무질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힘이 점점 무질서해서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 뭐 이렇게 되었지만 엔트로피가 높다 그래요. 엔트로피가 낮아야 좋은 건데 엔트로피가 높아. 이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무질서의 수치가. 예를 들면은 커피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따끈따끈해,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식었어. 식으면 뭐예요? 맛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아진 거예요, 이게.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 AI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내놓은 모든 자료를 다 이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잘 정리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다 섞여 있어. 무질서한 상태에서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요게 자료가 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제시되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좋은 프로그램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자료만 다 모아놨을 때는 엔트로피가 높아, 무질서해가지고. 근데 이걸 잘 정리해서 활용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런 거. 경제에 있어서도 엔트로피가 있어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이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요.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돈 가치도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돈 힘이 약해져, 이게. 물가가 높아져 가지고. 옛날에 뭐 100만 원이나 지금 100만 원이나 돈은 그 돈이 그 돈인데 쓸 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엔트로피의 반대말에 에너트로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정리가 잘 돼 있어. 질서가 있어. 그러면 뭐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회가 많아지려면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면 안 돼, 이게. 에너트로피 지수가 높아져야 돼, 이게. 그래서 힘이 자꾸 세워져 가지고 기회가 점점 많아져서 이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어서 거둘 게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에너트로피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무엇이 세워집니까? 에너트로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회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설교도 막 건성으로 듣고 마음에 막 새기지도 아니하고 영적 경건 생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예배도 뭐 그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자꾸 영적 공허 상태가 생깁니다. 텅 빈 현상이 생겨요. 점점 식어져. 그러면 엔트로피가 높아져. 그러면 뭐예요? 기회가 줄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회를 가지자. 성령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기서 풍성한 열매가 생기도록 추수할 것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말씀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성령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당장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낙심해요, 이게. 포기해버려. 아이고, 뭐 그렇게 해도 별 소용없더라. 기회가 안 늘어나더라.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만일에 심은 대로 거두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려고 심은 대로 틀림없이 거두게 하십니다. 자연을 현상을 가지고 보여주었어요. 자연도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자.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회, 말씀의 기회, 성령의 기회로 내가 헌신했는데 금방 효과가 안 보여.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함을 잃어버려.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선을 행하는 기회를 스스로 자꾸 닫아버려, 이게. 악순환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추수하고 싶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싶어. 근데 스스로 이제 이 기회를 닫아버립니다.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면 기회가 줄어지고 포기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 아니하면 미래는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시간에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네. 조급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자유를. 시간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가 이름에, 그래서 때라는 게 기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자유함을 가지자. 시간의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알묘조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이자성어로는, 두자성어로는 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자는 도울조, 장은 긴장, 그 말이에요. 이게 알묘라고 하는 것은 알은 뽑아 올린다, 그런 알이에요. 묘는 묘예요, 묘.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의 논에는 벼가 쑥쑥 자랐는데 자기 논의 벼는 키가 낮아. 그래서 이 농부가 우리 논의 논은 왜 덜 자랐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논에 벼하고 키 높이 하려고 조금씩 뽑아 올렸어. 하루 고생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참 일 많이 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논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아니, 벼들이 노래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었어요, 이게. 인위적으로 조장한 거예요, 이게. 성급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아서,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조장한 거예요, 이게. 망쳤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말씀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기회를 삼고 성령의 기회를 삼아야 우리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생긴 거요.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기회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말씀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 성령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이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 그랬어요. 왜?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은 교회를 말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거 좋네.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고 성령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야, 이거 좋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보입니까? 교인들이 보였어요. 옆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기회로 사용했어요. 이것이 또 발전되어져 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인격으로
생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는 더 많아졌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님, 나는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는 것은 매출이 많았다는 것이고 순이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목사님만 보였는데 이제는 옆에 교인들이 보이고 이웃들이 보여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막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회, 성령의 기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 원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말씀의 기회로 삼고 성령의 기회로 삼아서 이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되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말씀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고 성령님의 기회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섬기는 자가 되어졌어. 일생토록 우리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기회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